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2년차 들어섰습니다. 예수님께서 2년째가 되었을 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오셨다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에 고치셨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갈릴리로 피신하셨어요. 피신하신 뒤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지만 12제자를 확정하셨어요. 12제자를 2년차에 확정하신 뒤에 바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뒤에, 제자를 확정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삶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로서도 이 산상설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율례와 교훈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산상설교 뒤에 세 차례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이 세 차례 언급된 사건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만난 거예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 종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한동안 있을 때 마음에 침체가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가게 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세 사건을 이제 하나씩 한 조씩 살펴보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백부장, 센츄리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놀라웠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러한 믿음은 such a great faith, 내가 발견해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라고 놀라신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이 파송된 가버나움 지역에 파송된 군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6천 명이 주둔하였다면 6천 명을 60개로 나눠서 이제 한 부대마다 이 백부장, 백인의 군대를 관할하는 군인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적어도 15년, 20년은 직업군인 생활을 해야지 이 백부장 자리에 오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관급 대령입니다. 영관급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을 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잘 맡으면 치안판사 자리까지 가는 정말 고위직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슬레이브거든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온갖 수단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고쳐봤을 거예요. 근데 잘 안 고쳐지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오기는 좀 뭐하고, 그래서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장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좀 고쳐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었다고 하는데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 가까이 갔는데 이 백부장이 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가 맞을 수 없다고 해서 친한 벗들을 또 대동해서 벗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벗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전체에서 such a great faith, 이만한 믿음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자기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 굉장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같아도 계속 나가서 떼쓰고 간청하고 그랬잖아요. 여자여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것 같다는 믿음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큰 믿음이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었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 아들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서 나우마조나가 뭐냐면 놀라웠다, 기히 여겼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기이케 여긴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뭘까? 어떤 것이 정말 큰 믿음일까? 제가 한 몇 가지로 이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에게서 발견된 이만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실천적 믿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문제로 나왔어요.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혈루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 중에 딸이 아파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기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기 문제로 간청하고 자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있는 슬레이브였어요. 천하디 천한 하인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여러분, 당시의 인구의 30%가 노예였답니다. 이 노예는 그 당시에는 이 문신을 하거나 누구의 집 소유물이다라고 문신을 하거나 목걸이를 했다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팔고 사고 했거든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들 중 대부분이 굶주렸고 기아들이 많았고 경매장에서 가격 흥정해가지고 팔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에게 인권이 있었을까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히랍 철학자는 뭐라 말했냐면, 생명이 없는 물건에게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가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다. 심지어는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히랍 철학 자기 윤리학의 저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정의나 인권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노예가 병에 걸린다,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대부분 병든 노예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쓰레기 화치장 쪽으로. 근데 이 백부장은 노예가 지금 병에 들었다고 동분서주하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고쳐본 거예요. 고쳐보다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 돼지같이 여김받는 노예들에게 자기 가족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분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노예를 이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어떤 것이 큰 믿음일까? 아이들이 그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 많아 보여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좋은 분들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좋은 믿음일 수 있죠. 성경 공부 많이 하는 분들? 성경 많이 하는 분들?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좋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이 괴리됐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보고 예배하기 너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 중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자기 마음처럼, 자기의 경험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품어주는 사람들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스로보니게 여인도 만났고 거라사 광인도 만났고 혈루 죽는 여인도 만났고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자기 먼 그 하인, 노예 같은 병들면 버리는 그런 사람 위해서 저렇게 간청하는 믿음 내가 처음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문제처럼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저는 우리 교회원들이 그런 믿음 가지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의 가족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함께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문제라 생각이 들거든요. 암과 삶이 괴리된 것. 교회 안에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도 많고. 근데 어떤 일부의 그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이상하게 장로님 되기 전에는 너무 좋았는데 중직자만 되면은 더 사람이 좀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분들 같았는데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사시고. 그래서 일부의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느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장로님들 생각하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천국 가는 것도 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왜? 천국에는 24장로가 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불편해요. 우스갯소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믿음 좋은 분들은 이 다른 사람들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돕고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이 종이 좀 특별한 종이었나 보다. 그래서 사랑했나 보다.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러한 이 성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장로였습니다. 유대인들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우리 가버나움 지역에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의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백부장이 어려운 일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좀 돌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자기 일처럼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 군인은요 지배자입니다. 식민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계급이었어요. 지배 계급에 있었던 사람이 이 식민지 민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왕 중에 겸손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부자 중에 좀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군인들 중에 좀 딱딱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저희 아버님도 군 장교로 예편하셨거든요. 우리 중에서도 군 장교 아버님들이 군인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군인들 중에서도 자상한 분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은 참 성품이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식민지 백성들 무자비하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탄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지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백부장을 위해서 발벗고 지금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 같아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혹시 아세요? 이 쉰들러라는 이 사람이 이 독일 이 막 지배할 때 유대인들 탄압하고 그럴 때 정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것들 다 주면서 이분들을 구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전범 기업에서 전범자로 체포가 돼서 그 징계를 받으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탄원서를 썼거든요. 이분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한 분입니다. 마치 그런 백부장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양화진 묘역을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묘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 특별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 묘지가 하나 있어요. 일본인 묘비. 소다 가이치라는 분인데요. 양화진에서 유일한 일본 사람 묘지입니다. 어떻게 이 묘지가 있게 됐냐면요.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술 먹고 막 주정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막 거의 죽을 뻔하면서 객사할 정도로 밖에서 쓰러져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그를 구출했대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따뜻하게 여관에 모셔놓고 치료도 해주고 그 품삯도 줘서 너무너무 한국 사람에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제 빚을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6년 뒤에 1905년 그 은인인 한국의 나라에 가서 은혜를 갚겠다 해서 이분이 오신 거예요. 1905년에.
그래서 서울 YMCA에서 일본어 선생하시다가 이제 이상배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뭐 백오인 사건 있을 때에도 이 뭐 탄원 부당함에 대해서 알렸지만 이 전 일제 강점기 동안에 한국의 고아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 1000명을 보살폈답니다. 해방되기 전까지.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 갔다가 이제 한경지 목사님의 초청으로 94세 때 한국에 돌아와서 또 고아들이랑 1년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이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배자가 이 식민지 민족한테 따뜻하게 그들을 품고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백부장은 지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래서 백부장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처하니까 장로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적용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타민족, 타문화권, 또 우리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따뜻한 실천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독히도 자기 이기적입니다. 자기 문제, 자기 가족, 자기 문제로 함몰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자기를 열어서 밖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챙긴 거예요. 그분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에게서 발견되는 믿음이 어떠하길래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한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센츄리온 정도라면 잘 살았을 거예요. 집안도 의리의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집이 좀 누추하거나 바쁘거나 그래서 예수님 모시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 무례한 것 같습니다. 나도 이 수하에 그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저희 집까지 무례하게 초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자면 예수님이 내가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볼게 라고 했는데 만류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같이 인기 있는 분이 자기 같은 로마 사람, 이방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고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또 오시려고 하니까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저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저를 만나면 좀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하인처럼 부리는 그런 무례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믿음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리스펙하는 거예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주를 총괄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저는 좀 무례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봐요. 마치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늘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친근함을 가지고 가야겠지만 경외감은, 존경심은, 외경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들의 아젠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베드로도 그런 믿음 갖지 못했거든요. 베드로도 자기 장모가 아프니까 예수님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안수하시고 만지셔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이것을 좀 해주세요. 되게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라 말라 하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4차원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될까요? 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비천하고 연약한 가련한 인생임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골짜기에는 물이 흐른대요. 산처럼 우리가 높은 마음 가지면 거기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그러나 골짜기처럼 우리가 자기를 낮추면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전 좋은 믿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기도하더라도 비록 적게 알지라도 아는 대로 실천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좀 무지한 오늘 피었다 지는 꽃에 불과하고 바다에 있는 어떤 파도와도 같이 불과한 재와 같이도 먼지와도 같은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캐머리타니 교회 분들이 그런 믿음 가지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